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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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어릴 때부터 괴로움 당했죠. 그 다음에 등에 이렇게 밭 가는 사람들이 고랑을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찍에 맞아갖고 막 피가 나오고 이렇게 상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생각이 나는 거니? 예수님 생각이 나죠.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복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또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 복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복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것도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복은 의미가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의미 없이 오는 복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화예요. 사람들은 의미 없이 복을 달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복이 오지 않아요. 성도들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뭐 할래? 그게 묻는 질문의 첫 번째죠. 그럼 뭐 하겠습니다. 알았다 해서 거기에 맞는 돈에 적당한 액수를 주지요. 더 많이도 안 줍니다. 적게도 안 줍니다. 필요한 대로 주는 거죠. 많이 주면은 분명히 사탕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대로만 줍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뭐 할래? 그냥 주세요. 부모는 그냥 안 줍니다. 이유가 있어야지요. 빵을 사 먹든 아니면 책을 사든 뭐가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주죠. 성도들도 축복을 받는데 복 주세요. 아멘.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축복이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그 축복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공책 2권 사고 책을 또 하나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공책가 1,000원, 1,000원, 2,000원, 그 다음에 책 사니까 책은 5,000원. 그러면 도합 7,000원입니다. 아버지 7,000원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7,000원을 줍니다. 복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둘이 결합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는 복이 온다. 그것은요, 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퍼센트로 보면요,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축복은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복은 마음의 삶이 통일되어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누립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복은 마음. 여러분 마음이 삶하고 통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생활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통일이 됐느냐? 안 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면 좋겠죠? 그렇죠? 6월 6일은 그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바로 현충일입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6.25 이후에 이 날짜가 있어야 조금 좋은 것 같은데 6.25 전에 있네요. 6월 25일은 또 후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은 있는데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요, 나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 했다면은 그 사람을 영웅으로 취할까요? 영웅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저수지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덕거리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면 영웅 대우를 받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들어가서 건져주면 되는데 나는 수영 못하는데, 못하면 119 전화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영할 줄 아는데도 난 안 들어가. 왜? 옷이 젖으니까. 그 다음에 건지다가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나 책임 안 질래. 또 이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도 행동에 옮겨지지 않으면,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의가 상실되려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아름다운 뜻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심이 없는 복은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복은 그릇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알아서 일을 악물고 돈 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자꾸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이 가지고 온다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닌가 보죠. 자,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집에서 부인이 할렐루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점점 많이 가니까 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출장간이라고. 그러니까 출장이 잦게 되면 또 꼼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남자는 혼자 놔두면요, 꽃pit불린 망아니 마냥 지멋대로 날뛰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간다고 자꾸 집을 비우니 결국 그러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누구가 있으면 돼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판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 보이는 세계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행복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예수님 오고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재미없는가 보지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보죠? 나는 예수님 오고 오늘 새벽에 결혼을 했어요. 야, 그 축제가요. 난 행복해요. 그 축제가요. 결혼식이 올리지기 연애 축제가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 축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결혼식 과정, 그 다음에 결혼식 후, 이 세 세트가 이루어지는데요. 8가지 항목으로 쫙 펼쳐지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는 지금 그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을 골백번 해도요, 바쁜 사람만이 알지 몰라요, 그걸. 나는 그거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들놀이 하면서 같이 뛰고 같이 춤추고 같이 즐기는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행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뭐가요?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사람하고 약속도 안 지키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제가 농협 통장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교회 자동차 하이패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농협 통장에서 하이패스 요금이 나가요. 전도사님이 다니는 그 하이패스에. 그럼 내가 이제 돈을 넣어야 돼요.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부담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넣어주는 거예요. 거의 한 달에 한 돈 10만 원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은 뭐가 메시지가 와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입금하세요. 그런데 내가 좀 바쁘다가 또 입금을 안 하면은 뭐가 올까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고 입금 안 하시면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부랴부랴 가서 또 입금시키는 거죠. 약속이에요. 은행하고 나하고 약속. 우리는 이런 편리를 봐줄 테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도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은 신약, 구약, 구약, 신약, 약이란 말은 약속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약속이요. 근데 그 약속을 뭐 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믿고 사는 사람, 믿고 지키는 사람은 약속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모습.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 필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이기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이기느냐 이 말이지요. 사람과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 괴로움 당했고 막 채찍에 맞아서 등에 골이 파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다 참아냈습니다. 이게 승리자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식으로 싸움판을 벌리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고 핍박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났을까? 말씀으로 난 자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이 뭐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이 뭐냐면 불신적인 태도, 생각, 방법, 생활 이것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또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은 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오느냐, 무슨 마음이 오느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런 답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제 뒤에서부터 올라가 봅니다. 성령은 뭐다? 진리다. 근데 이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묻는다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며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 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장성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임했습니다. 물과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 충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이기는 자, 첫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날에도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 지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똑한 사람이 생명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면은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축복이에요. 이 사실 속에는 비밀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생명나무의 비밀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로 비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우리를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해놨습니다. 앞에 있는 나무를 내가 하도 싹이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 쇠꼬챙이로 한번 팍 파봤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저거 자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싹이 나와라 살아라 기도했는데 이게 죽었나? 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이쪽 것은 보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세니까 10개 정도가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대박이다. 근데 이쪽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었구나. 내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닌데 이거. 근데 오늘 아침 우리 주집사님이 목사님 이것도 살았어요. 어디요? 보니까 뒤에 숨었네. 싹이 나오는 싹이에요. 조금 눈곱만큼 나오는데 숨었어요 그게. 그래서 옆에는 앞쪽은 죽었고 뒤쪽은 살았구나. 야, 나무는 또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니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우거진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새들이 깃들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낙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이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망이 무서운 거지요 사실은요. 코로나19 백신 맞았는데 저는요 아스피린 하나도 안 먹고 뭐 타이레놀 그거 먹으라는데 그거 다 먹었어. 그냥 넘어가대 그냥. 그래서 연락가 봐서 걱정되어 가지고 은지 애미는 그냥 사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했고 엄마 아빠 이렇게 저녁에 연락하고 막 난리 날 수도 있으니까 보초스리야. 시간 내서 틈틈이 한번 들여다보랴. 그런데 나는 그때 그냥 교회로 나왔어요. 들여다볼 시간도 없죠.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아프다고 이렇게 해본 일도 없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냥 가스명수 하나 먹은 것 같으네. 사망해. 난 그렇게 돼. 그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백신 맞다가 죽으면 제일 좋지. 왜? 보상 받으니까 좋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보상 얼마나 해주는데? 몇 억씩 주는 거요? 아니 그렇게는 안 줘. 근데 뭘 줘? 한 몇 억씩 주면 몰라도 혹시. 근데 하는 얘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먼저 간다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나중보다도 자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먼저 간다는 게 제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기는 맞아요. 어디 들어가도 먼저 들어가면 기분이 좋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근데 할 일을 못하고 가는 게 서운하고 또 미련이 있어서 서운한 것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망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는 자예요. 왜? 앞에 생명남이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거예요. 멸망당한 것 같아도 살아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됨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뭘 준다? 만나를 준다. 흰돌을 줄 터이니 그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줘도요 여러분 감정도 안 오고 믿음도 안 오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식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흰 돌을 주고 또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줬는데 거기다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 본 자밖에 알 수 없다.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휘고 영하에 보면은 휘고 영하를 보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은요. 휘고라는 영화를 한번 보셔요.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부부가 나란히 자다가 아니 여자는 휙 올라가 버리고 남자만 남았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자는 중에 가버렸으니까. 부부가 나란히 운전하고 여행을 재밌게 가는데 평! 한 사람 가버립니다. 누가 가버려요? 운전수가 가버리네.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말로만 듣지만은요, 현실적으로 일들이 벌어질 때 누구만이 압니까? 본자만이 아는 거예요. 본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어떻게 아냐고요? 설명으로 아냐고요? 몰라요. 아무리 지어줘도 몰라요. 아버지 품에 안겨와야 아버지 품을 알죠. 아버지 품은 너무나 포근해요. 그거 갖고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봐야 알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껴봐야만이 아는 거예요. 부족한 저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물어봤고 그 눈물은요 행복의 눈물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 받은 것은 지금도 상상하고 상상이 아니라 지금도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예요. 나는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밖에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고 패자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 다 빼앗겨버리니까. 여러분 이기는 승자가 돼야 멸류관도 받고 트로피도 받고 상급도 받고 명예도 받는 거지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뭘 이기느냐? 세상을 이겨야 돼.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세상에는 칼라로 입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흰옷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구나. 왜? 이 말이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말이 있는 것 보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기도 하는구나. 와. 예수님이 제자의 명단을 이름할 때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가로유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첫머리 글자입니다. 마지막에는 베안야요 빌다 도마야다시가 가로유다도 들어갔단 말. 그러나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죠. 예수님을 판 것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죠. 생명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 여러분, 흰옷을 입으세요. 흰옷은 어떻게 입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빨았다는 뜻입니다. 옷을 깨끗이 빨면 세탁하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 예수 피로 빨았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샘물 같은 주의 보혈은 나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 사랑하는 딸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시인해 준대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 영광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해 준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저번 주에 토요일날 모 교회 장로 장립을 하고 안수집사 이렇게 세우는데 갔습니다. 가서 해봤는데 안수집사 된 분이 안수집사가 됐는데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도 젊어서. 그래서 젊어서 그 목사님한테, 아니 안수집사님 이세욕인가 기예요. 이름이 이세욕인가. 그래서 나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올 때는 이세욕 그래갖고 권사님인 줄 알고 내가 글귀를 하나 썼습니다. 선거를 써서 드렸는데 권사님으로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써줬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사실은. 잘못 써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잘못 썼어. 나는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그래서 권사님 이세욕을 썼는데 틀린 거니까 이제 내가 다시 써서 드릴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젊은 안수 집사님이 결혼하는 38살 총각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무슨 이 안수 집사를 빨리 세워, 그냥 집사 같으면 모르는데, 아니요, 세웠습니다. 좀 더 잘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아니 교회 충성하지, 교회 모든 시스템 잘 돌보지,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니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있습니다. 복인과 약인입니다. 두 기둥은요. 이 기둥이 돼야 돼요. 튼튼한 기둥이 돼야 돼요. 기둥은요, 굵어야 되고요, 단단해야 되고요, 곧아야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하는데 굵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둘째는 단단해야 돼요. 허실한 거 세워놓으면 기둥이 펴르르 썩어버리면 안 돼요. 100년이 가도 튼튼하게 있는
소나무로 단단하게, 소나무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그것을 물에다 담가서 진액을 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충해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100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삐뚤삐뚤하면 돼요?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다. 걷어야 돼요. 반듯해야 돼요. 세 가지 기둥의 역할을 누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보좌에 앉게 해 주리라. 야, 세상 이기세요. 자기 자신도 이기세요. 유혹도 이기세요. 시험도 이기세요. 그래서 멸관도 받아쓰고 생명나무도 되고 건세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새 이름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감당하는 사람. 최전선에 특공부대를 보냅니다. 특공부대를 보내는 사람들은요, 특수훈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특수한 임무를 띱니다. 적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적에 들어가서 막 폭발해버리고 막 그러면 혼란에 빠질 때, 그때 여기서 이 아군이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도요, 능력을 체크해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부장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과장 자리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아니, 과장도 되지도 못하는 사람이 과장 자리에 있는데 부장으로 승격한다? 안 돼요, 그러면. 회사 망하는 일이에요.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성도들도 역시 똑같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과장도 부장도 그런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라인의 계단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은 이 정도구나, 이 사람의 능력은 이 정도구나. 뭘 통해서?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요. 감당치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테스트하는 데, 시험하는 데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없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시험을 치르라고 하면 그 선생님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가르쳐준 그 내용을 학생들한테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지. 전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것 가지고 또 시험을 보면요, 누구 골탕 먹이나요? 학생들 뭐 기죽일 일이 있나요? 아니죠. 선생은 분명히 자기가 가르쳐준 과목 속에서, 가르쳐준 내용 속에서 시험을 테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크면 클수록, 야, 나는 실력이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험지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그만큼 나는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치 못할 일이 있으면은, 주여 몇 번 부르면은 주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라는 것을 보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디발 부인이 이부장한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예부장했습니다. 아주 남자로서 아주 깔끔했던 모양입니다.
날마다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붙들고 막 우리 같이 좀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윗대를 벗어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쁜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차저차 해서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이긴 겁니다. 유혹을 이긴 겁니다. 수많은 유혹, 여자만이 유혹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리면 시험에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이겨야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왜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면은 안 되지요. 사실은요. 좋은 냄새는 나야 되지요. 일부러 향수를 뿌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두 가지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접근해서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생명으로 가고 있구나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이 말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오면 안 돼요.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야 돼요. 무슨 향기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도대체 무엇일까? 맞아. 저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 인격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38절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감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했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다 감당한 사람입니다.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모든 것들을 받아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쫙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이니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풍성을 쫓고 그들이 즐기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즐기는 삶에 살았더라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지키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할 때 하나님이 어이구야 기특하구나, 아이구야 멋진 생각이구나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총받은 사람이다. 은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적용하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 결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기는 사람, 둘째는 감당하는 사람, 셋째는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기는 자, 이겼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중들이 있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있잖아. 저 사람 이긴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1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뛰는데 1등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근데 누가 있습니까? 관중이 있잖아요. 무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증인입니다. 지금은 같이 호호하하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얘는 이랬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대봐라. 네 남편에 대해서 증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부인에 대해서 증거해봐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왜? 거짓도 말할 수 있죠.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비디오 틀어요. 서재에 앉아있으면 부엌에서 비디오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작동이 되나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이게 작동이 되나 하고 유심히 보니까 팔락팔락 날아다니는 나방 한 마리가 그거 날아다니니까 그거 찍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찍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온 인류를 향해서 심령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꿰뚫어보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들을 세워 수령으로 삼으리라. 인정을 받아야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3절에 제사장 엘레마와 그 다음에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니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자의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여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창고지기로 맡겨놨는데 이거 사기꾼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창고에 있는 거 설렁설렁 다 빼가겠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충직한 사람은 또 충직한 사람한테 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활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은 그 길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로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일인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다.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으로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손을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로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사야 61장 9절 말씀은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새로운 성도로 변화된 다음에 이사야 61장 9절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복받을 자손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과 또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어디 큰 대학에서 교수로 하시는 교수가 나와갖고 얘기하기를
한국은 2020년 이후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이상하겠죠.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나는 그것을 자업심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교회 많다. 너무 많다고 이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도의 붐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럼 교회 수가 적느냐? 아닙니다. 많느냐?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받지 않을 사람이 많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 다 수용하려면요, 교회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도 인정받는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보시고 죄 없다 하신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나는 죄 많아요. 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볼 때 괜찮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기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아버지 조금만 인정해 주세요.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인정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많이 원하지 않아요. 조금만요. 조금만. 하나님 사랑 조금만 더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그 수준과 때와 시기와 그것이 다 되었을 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첫째는 이기는 사람, 둘째는 감당하는 사람, 셋째는 인정받는 사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첫째, 이기는 자가 됩시다. 둘째,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셋째,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복받는 자가 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